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 1월달 전체 수련회까지 청년 야곱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교독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사람의 에서에서 사냥 모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이보다는 야곱을 사랑하니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네요. 네,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는 분도 있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표현을 가지고 제가 멘트 드리지 않을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얼굴 보시면서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죠. 네. 대부분 인사 지금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영미권 씨는 해피 뉴 이어라고 합니다. 해피. 행복한 새해.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국 사람들도 만사형통 하신 일 잘 되라고 복을 비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새해가 될 때 하는 인사의 핵심에는 이 복을 비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러한 복을 원하죠. 많은 자매들이 원하는 복은 살이 빠져서 날씬하고 예쁜 몸매를 갖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마음껏 쓰고 누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금수저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땅의 최고의 거부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자기 때에 엄청난 부를 일궜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이 수백 명, 태어나서 자라서 키운 종만 수백 명. 여러분, 종이 수백 명인 거의 이거는 한 집안 정도가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해줬을까요? 필요한 거 다 해줬겠죠. 이 아버지의 재산만 상속받아도 이 두 아들은 평생에 부족함 없이 넉넉히 살 수 있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두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이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평가하시면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던 반면, 또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대를 이어서 만들어진 그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버림받고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그들의 후손, 그들의 민족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핵심되는 단어는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장자권. 장자권. 네, 요즘 장자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낯선 단어죠. 이거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만 읽으면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한 것도 없이 장자라는 이유로 뭔가를 더 누리고 얻게 된다는 것이 뭔가 불공평하다. 내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에요. 두 사람이 장자권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먼저 볼게요.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25장 27절 준비됐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화면을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구절은 딱 이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에서는 뭘 한 사람이래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 에서가 사냥을 하는 사람인데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익숙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 그 요데아란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숙함과 어떤 그 전문성, 프로페셔널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가 이 익숙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사냥을 좋아하거나 사냥을 취미로 하거나 사냥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냥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사람,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를 따라올 만한 어떤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냥을 잘하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사냥. 여기 사냥 좀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네. 사냥을 잘하려면 민첩해야죠. 운동신경이 있어야 됩니다. 관찰력도 있어야 돼요. 이 짐승의 흔적을 발견해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영민한 어떤 판단력,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짐승을 기다리거나 그 다음에 짐승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어떤 지구력, 인내력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신석기에서 구석기로 넘어가던 시대입니다. 아니,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까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대의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긴 했지만 여전히 목축과 그다음에 수렵 같은 것이 병행되던 사회였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에서는 그 시대의 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서에 대한 설명 중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잡아다주는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삭은 에서가 굳이 사냥을 잡아오지 않아도 부자이기 때문에 집에 막 먹을 만한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넘쳐나요. 얼마든지 육식을 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이 잡아오는 고기는 남다른 거죠. 왜? 그 고기가 유독 맛있는 이유는 요즘으로 치면은 잘 나가는 아들, 돈 잘 버는 아들, 그런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때 선물 작은 거 해도 여러분 부모님은 그거 가지고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해줬어. 우리 딸이 이거 사줬어. 그에 반해서 야곱은 오늘 본 거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조용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뭐 말이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히브리 말로는 온전하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 에서가 사냥에 익숙했다는 말과 대조적으로 사용해서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두 사람이 활동하는 장소도 필드도 달랐어요. 에서는 어디였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꾼이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짐승이 있는 곳, 사냥감이 있는 곳, 들이었죠. 들을 자신의 무대이자 필드로 삼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그냥 아버지 집에 어머니 품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은 형제로 태어났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핵심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을 평범한 하루 중에 하루였어요. 29절의 말씀, 3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줄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고하니 그 굵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에서 뭘 했을까요? 사냥을 했든지 노란다 왔든지 뭘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지쳐가지고 돌아와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막 이런 상태에 왔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이 에서가 야 그게 뭐야?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 야 그 빨간 것 좀 나 좀 줘. 아 그거 먹어야겠다. 근데 야곱이 뜬금없이 야 공짜로는 안 되고 장자의 명분을 안 주시면 내가 줄게 이러는 거죠.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뭐 장자의 명분이 대수야? 근데 야곱이 진짜 맹세야 맹세 화기 도장까지 딱 봤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야곱이 만든 죽과 떡을 먹고 그냥 나갔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뭐 대단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과 에서의 집안에 종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삭의 집안에 종이 몇 명일까요? 수백 명입니다. 거기 요리하는 사람이 야곱 한 명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야곱 한 명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야곱이 배고파하는 에서가 죽을 달라고 하니 죽을 줬는데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무슨 계약이나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평범한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각색을 하면 이런 거죠. 에서가 들에 돌아와서 피곤한데 마침 방에서 동생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는 죽을 좀 줘라 했더니 야곱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내가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 건데 내가 라면 끓였는데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신라면 이거 내가 먹으려고 끓인 건데 이거 저거 먹고 싶으면 장자권 줘. 그럼 내가 줄게. 에서가 그런 동생의 말 앞에서 야 무슨 라면 한 그릇에다가 장자권이야 뭐 상수권이야. 야 니 같은 말이지. 빨리 좀 줘. 맹세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눈 대화라고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장 찍고 공증서고 변호사가 와가지고 막 상속권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라면 한번 끓여줬다고 밥 한번 사줬다고 해서 태어난 날짜가 바뀌거나 장남이 차남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이 농담처럼 주고받는 대화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대화 속에는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권 그리고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권에 대한 어떤 이미지, 뉘앙스, 태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장자권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에서도 이미 성인이에요. 그 시대의 장자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에서가 알아요. 장자권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겁니다. 장자권은 그 집안에서 모든 재산의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부인데 라면 한 그릇에 내 재산의 절반을 너한테 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 못하죠. 근데 에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내가 형이고 내가 장자인데 네가 지금 뭐 거기에다가 장자권 달라고 해서 내가 준다고 해서 그게 주어지느냐 이거죠. 쌍둥이로 태어나서 5분 먼저 태어났어도 장자는 장자이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 둘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야곱이 뭔 짓을 해도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 가문의 그 이름은 내가 있게 되어 있어. 이건 에서만의 생각이 아니라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도요. 자기가 지금 팥죽 한 그릇 주면서 거기다 떡도 고명으로 얹어 줬지만 이것 가지고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자권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뭡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자권을 갖고 싶다. 장자권을
팔아라, 맹세하라고 말하면서 이 야곱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 속에서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그 갈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 에서는 자기가 이미 갖고 태어나던 것이다 보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야곱은 왜 장자권을 원했던 걸까요? 아까 말했듯이 장자가 갖고 있는 권한은, 큰아들이 갖는 고대사의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 적통을 이어받아서 그 집안을 대표하는 권한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형은 2개, 나는 한 몫을 갖는 거죠. 그럼 야곱이 이런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한 걸까요? 혹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요구했던 걸까요?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 길을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도망치듯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빈손으로 가야 됐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실제로 축복까지도 받았거든요. 받았지만 재산상으로 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형의 이름을 가지고서, 아니 그 집안의 이름을 가지고서 뭔가를 했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가 굳이 야곱 밑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에서도 각각 떨어져서 독립적인 집안과 민족을 만들어내요. 그런 면에서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전혀 다른 곳에 그 핵심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힌트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한참 뒤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다 나에게 돌려라. 왜? 내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을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실제로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돈, 속전을 대신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쳐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장자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갖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이런 거죠. 아니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권리야? 이게 무슨 권리고 축복이고 특권이야? 이건 의무나 종속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걸 넘어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와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말은 그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의 핵심은 양이나 소나 어떤 유형적인 재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잇는 명예나 직책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장자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되느냐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 거냐는 문제인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로 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로 원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뒤에 보면 몇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삼촌의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주님의 것으로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이번 수련의 주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그리고 그 집안에서 정말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물려준 어떤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이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권의 핵심은요, 복의 근원신 하나님 자체였어요. 그분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야곱과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권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권은 뭐였을까요? 재산권이에요.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권은요, 대표권이에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동생 야곱이 다 축복 받아갔거든요.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생각하는 장자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만 받으려고 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에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복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건 본질을 놓친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축복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권리냐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께 종속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냥 돈만 주세요, 내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 들어오시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갈게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좀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없어도 부자만 된다면, 하나님 없어도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명목상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 정도 되고,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봐서 아는데 한인교회는 더 심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의 그래도 약간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지위를 가지려면 교회 정도는 다녀줘야 돼요. 신앙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과 관계 아무것도 없죠. 근데 교회에다가 종종 기부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에 잘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시면, 연애하신 분들도 이미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 인생의 배우자와 반려자로 드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서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서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관계는 그 자체가 이미 선물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사실 여러분, 독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지? 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든지 이 배우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배우자의 어떤 심정과 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의 판단, 배우자의 감정, 배우자의 상황, 배우자의 조언이 언제나 반영됩니다. 남자들이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돈을 내가 벌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내 재산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저 사람과 나눠야 되지?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요즘 있대요. 많대요.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게 이득이잖아. 자유롭잖아.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관계 자체가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저는 3명의 아이를 키웁니다. 남자애들만 3명이에요. 아내랑 애들 어릴 때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애들이 우리한테 뭐 해줄 거 우리 바라지 말자. 애들이 봉양하고 효도하는 거 그거 바라지 말자. 애들이 입신양명해가지고 대단한 우리 이름을 갖다가 빛내주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 거. 왜? 이미 선물을 받았거든. 그 아이들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기에 모두가 축복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장자권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새해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하고 있는 그런 축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달콤한 연애를 올해 시작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 회사에 취직하는 것? 남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지위에 올라가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죠. 에이소가 생각했던 장자권은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단팥빵이 있을 때 단팥빵의 핵심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단팥이죠. 이게 다른 빵들과의 차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축복, 그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그분 자체예요. 근데 그분 모치고 자꾸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이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지? 앞서가는 우리 생각을 하면 적용을 하는 거죠. 나도 어디 가서 팥죽이라도 팔아야 되나? 누구한테 그걸 사야 되나?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이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이미 들어가는 그 관계 속에 에서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장자권이 에서가 대수롭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한 구절로 설명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지으려 하게 내 영을 하늘과 같이 망령에서 얻었으며 너희가 나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가려고 눈물을 흘리며 거하되 어린바가 되어 후회할 때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궁금했습니다.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 에서가 그때 피곤해서 그랬겠죠? 아니면 에서가 기질적으로 경솔한 사람이어서? 에서는 하나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에서에 대한 설명 중에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 표현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에서는 독립성과 활동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기의 집안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민족을 구성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제가 경험적으로 이런 사람이 자수성가하십니다. 이런 분들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내 인생, 나의 노력과 나의 성공에 대해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못해 이 자기로 충만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나 인생, 내 인생 이만큼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누구 도움 받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런 생각을 가득한 거예요. 에서가 그런 사람인 거죠. 익숙한 사냥꾼이죠.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관심사 바깥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실뿐이에요. 눈앞에 사냥감이 있고 당장의 상속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명예가 있어요. 장자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장자권의 핵심이 아까 말했듯이 상속권도 아니고 재산권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장자권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에서는 팥죽을 먹기 전에, 야곱하고 거래를 하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이미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에서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결정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장자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건에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토록, 그들 후손의 운명까지 완전히 바꿔놨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에서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에서의 삶이 너무 참혹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에서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어요. 에서에게도 독립적으로 한 민족을 이을 수 있도록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야곱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에서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 이런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난 에서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다축 한 그릇에 뭐 그런 거 판 그런 게 절대 없어. 그럼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에서처럼 배고픈 때가 오면 에서처럼 정말 피곤해서 정신이 혼미하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정말 농담이고 진담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때는 여러분도 에서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니까요. 당장 배고픈데 당장 현실이 너무 고달픈데 아니 지금 무슨 하나님의 관계니 무슨 하나님께 예배 이런 것들 지금 당장 한 그릇의 죽이 중요하죠. 잠깐 한 시간의 잠이 한 시간의 예배보다 더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 청년 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면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피곤함과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쌓이게 될 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섬기고 믿고 이게 안 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런 지금부터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전 장자권을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 우선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우선되는 삶. 이게 야곱이 붙잡고자 했던 장자권. 하지만 에서가 붙잡았던 장자권은요, 내가 우선되는 장자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 지금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일에 밀리고 잠에 밀리고 놀이에 밀리고 친구에 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 밀리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에서의 자리에 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걸 팔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재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증해 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부터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남으로 태어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별로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나는 진짜 미움투성이에다가 못난이 그렇게 불려도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창자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